로마서 11장 23절 32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부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예, 제목 우리 때문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쪽 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다른 한쪽 면은 하나님의 준엄하심, 엄격하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외인이었다면, 내 자식이 아니라면 그가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분노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내 자식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가 아니라 이 금주예요. 내가 새로운 느낌을 하나 받았어요. 새로운 느낌이 뭐냐면 화가 나고 견딜 수 없는 분노, 아픔, 슬픔. 이게 교회 뭐 자기 일을 할 때 힘든 이런 거 말고 부부관계 싸움에서 오는 어떤 그런 분노 이런 거 말고 진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에요. 얘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적어도 내가 50살 정도 살았는데 이 정도의 세월을 봤을 때의 아이들이 뻔하잖아요.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떤지 뻔하니까 이 마음속에서 이 감정이 오미자처럼 올라오더라고요. 오미자처럼. 얼마나 화가 나고 또 얼마나 걱정되고 또 얼마나 슬프고, 야 정말 몸이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너희들 그렇게 가면 안 돼. 너희들 그렇게 가면 죽어. 하나님은 실제로 보셨잖아요.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실제로 보시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애절하게 이야기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감정들을 가지셨겠구나 이런 생각 들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훈계하고 가르치면서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이 아니면 그가 잘못하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하륜이가 자꾸 그 스마트폰 들고 있으면 이제 화가 나요. 이제 이게 다른 교회 친구라면은 내가 상관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는 이제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하심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준엄하심, 하나님의 엄격하심도 같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이렇게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함께 존재해야지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만, 인자하심으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방 신자들이 정확히 유대인들이 빠졌던 잘못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
하나님이 원가지도 교만하여서 꺾으셨는데 접붙임을 받은 이방 신자들의 교만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그러니 너희들은 마음을 높이지 말라. 겸손하게 하나님께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9장, 10장, 11장을 할애하면서 유대인의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장황하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할 만한 비극이 그들에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를 보십시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일한 백성이었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 온통 유대인들 뿐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간혹 이방인들이 섞여 있기도 했지만 오직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들어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죠.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은 점점 멀어지고 이제 지금은 이방인 하는 거예요. 온통 이방인들 뿐이고 유대인들은 그들 교회 밖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 신자들이 유대인들이 저질렀던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거죠. 내가 지금 이 교회 안에 있는 것 그리고 유대인들이 밖에 있는 이유가 우리는 우리의 뛰어난 깨달음과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저들은 우둔해졌고 완악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수를 반복하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다. 그러시면서 25절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신비를 지나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혜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나타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나타난 것은 우리 편에서는 신비입니다. 신비.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으로 자꾸 말하고 그렇지 못한 유대인들을 이제 완전히 꼴통으로, 완전히 완악한 우둔한 자들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구원받은 것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너희가 신비를 놓쳐서는 안 되겠어. 이 신비를 놓치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경륜 때문에 너희가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정확히 그런 실수에 빠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이 놀라운 이력을 갖고 있는 그 훌륭함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놀라운 이해력과 지식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긍휼로 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지적인 과정과 그리고 추구를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을 섭리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동기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31, 32절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므로 이제 너희가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예,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긍휼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으로 구원이 성취되고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긍휼로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방인들로 하여금 긍휼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사용하셨고 또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유대인들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방인들을 긍휼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긍휼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긍휼로만 된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방인들의 구원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쓰임받은 거죠?
왜 이스라엘에게 이런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왜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외인이 되고 교회 밖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까? 25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 때문이란 거죠. 바로 너희들, 이방인들, 이방인 너희들 때문에 신약 시대 유대인들에게 비극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너희들 이방인들 때문에 로마 교회 너희들 때문에 이방인들의 이스라엘의 덜어가 이렇게 우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26절에서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아니한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예, 오히려 그들이 우둔하게 되고 완악하게 되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온 이스라엘이 누구냐, 이제 의견이 분분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그 안에 있는 진짜 참 이스라엘만이 온 이스라엘이다 라고 얘기하는 칼빈이 있고요, 민족적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생각할 땐 저들은 구원받기는 전혀 불가능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맥에 의하면 저는 민족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얼만큼 그들을 불러들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민족적인 회심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것에 저도 공감하며 동의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지난주 설교에 보면은 11절이죠 15절이죠 그들을 버리는, 유대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여기는 영적인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민족적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들이 돌아오게 될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이건 정말 엄청난 기적이다,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함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저 야 이럴 수가, 이 놀라게 될 그 기적과 신비가 우리에게 보여질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되면요, 이스라엘의 우둔함을 사용하셔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8절 한번 보십시오. 28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자, 그들이 여전히 그 유대인이라는 거 아시죠?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 때문에 원수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 원수자가 된다는 건 수동태인데 다시 말하면 원수로 간주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원수가 아니라 그들이 너희 때문에 원수로 간주되었다는 거예요. 동시에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 이것도 역시 수동태예요. 사랑을 입은 자, 너희가 사랑할 만한 자가 아닌데 너희 조상들의 그 언약 때문에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다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동일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된 자로 간주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자로 사랑을 입은 자로 간주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죄를 없이 할 때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원수로 간주되었다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이제 하나님의 언약, 즉 사랑을 입은 그러니까 조상들로 말미암아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29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1획 말씀,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고 구원의 계획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종합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이 원수로 간주되어 부르심은 너희들 때문이다. 이방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다. 바로 오늘 우리들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원수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이 성취되어 그들도 긍휼을 입어 구원받게 될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그들의 조상들에게 언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으로 수천 년을 살아왔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 부름받은 백성,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서 율법을 받은 율법의 수요자란 말입니다. 그런 채로 수천 년을 살아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부심 안 생기겠습니까? 그 선민이라는 자기의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사용하여서 이방인들을 시기하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긍휼을 얻도록, 그래서 긍휼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도록 이방인들을 위하여 유대인을 사용하셨듯 유대인을 위하여 이방인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게 신비해요. 여러분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긍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완악해지고 그것 때문에 더러가 우둔해진 것입니다. 신약에 들어서 이스라엘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비극이 일어난 것은 1차적으로는 이방인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요, 2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 그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을 입어 구원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그래서 신비인 거예요. 신비.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실수가 없고 후회하심이 없기에 구약 성경에서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푸신 긍휼 때문에 동일한 방식으로 이스라엘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 자,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중간에 어떤 말이 빠진 것 같잖아요. 예, 긍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게 없잖아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어떻게 해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해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제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써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게 되었다는 거, 너희가 긍휼을 입게 되었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긍휼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너희들의 그 긍휼을 얻으심 때문에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요? 시기 나게 함으로써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죠.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예, 그들이 넘어짐은 곧 이방인들 때문이었어요. 우리들 때문이었어요. 이제 그 구원을 얻고 그 긍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된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을 성취하시는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서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하면 우리 때문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복음서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때문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랬던 우리였는데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당신의 백성 더러를 완악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그들 손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 당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은혜이고, 예수를 사람들 손에 죽임을 당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마찬가지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더러가 완악하게 된 것도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의로 똘똘 뭉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들을 비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때문에 그들이 완악함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우리가 긍휼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10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 기독교가 이처럼 처참한 어떤 신앙으로 변질되어서 복음에서 떠난 자들, 또 우리가 얼마나 비난하며 욕했습니까? 신비주의로 물들고 이교로 혼합되어 있고 심리학으로 물들어 있고 마케팅에 물들어 있는 그 기독교를 향해서 우리가 얼마나 분노하고 답답하고 짜증냈습니까? 그러나 오늘 사도의 메시지 속에서 이제 그만하자 그런 소리로 들렸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신비로운 그 일하심을 기대해 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너가 볼 때는 정말 절망적이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또 섭리를 통하여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면 죽은 자가 살아 돌아온 것 같은 기쁨과 환희가 너희들이 있지 않겠냐 하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역시 그들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입은 거 아닙니까? 우리 역시 그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추구하게 된 게 아닙니까? 진짜가 무엇인지 가짜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거 아닙니까? 그들의 완악함, 그들의 부족함 뒤에서 섭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은 정말 신비입니다. 왜 신비일까요?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신비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신비를 보았고 그 신비를 우리에게 말씀하며 그리고 교훈하며 주의를 주는 것이죠. 이렇게 변할 것 같지 않은 저들이 복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돌아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행위가,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의 행위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목회자가 타락하고 구설수에 오르는 것,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은 별로 없었어요. 간혹 성도들 중에, 집사님들 중에, 장모님들 중에 그런 일들이 있어서 떠들썩했지만 목회자가 이렇게 시끄러운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목회자가 타락하고 구설수에 오르는 것, 전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왜?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흩어져야 걸러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를 침으로써 외적으로는 신자가 떠나고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 중에 복음으로 인도될 주님의 양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모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참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요 주인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소개하십시다. 당신들 때문에 내가 긍휼을 입었는데 이제 내 차례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그 풍성한 삶을 통해서 복음으로 그들을 인도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7절의 말씀의 말씀처럼 결국 그들도 하나님께서 죄를 없이 하실 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조금도 후회하심이 없는 실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맺겠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당신의 백성들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들 손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의 주인공이었어요. 우리를 위하여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엑스트라로 자처하셨습니다. 우리를 주인공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신약의 복음, 십자가는 모두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실을 믿고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